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한글날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좀 여유를 즐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저를 보는 표정이 조금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는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예배를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청년부 예배는 주일날 1시에 드립니다. 면접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가야 돼요. 맞죠? 요즘에 취업이 엄청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 중요합니다. 일찍 가야 되는 것처럼 물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1시 이전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저희 청년부에는 저의 설교보다 더 좋은 찬양이 1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늦게 오시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1시의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못하는 바람에 앞자리부터 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특별히 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들리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비전 찬양팀의 목소리가 조금 거슬린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자릿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자리를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자리에 오실수록 음악이 더 잘 들리고 더 찬양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적으로 뒷자리에 많이 앉아봤는데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누군가 찾아와요. 졸음마귀가 찾아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 임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줄을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시에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이 사람은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번쩍,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교회학교에서 배워보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 뜬 사람, 그 사람이 바디메오야. 물론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겠지만 어의 이맨지 아의 이맨지는 헷갈리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사람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 다윗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이군요, 갈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에 비해서 가려있던 갈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열심히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 사실 그의 시작은 아주 불우하게 시작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 일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눈이 떠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바디메오의 신앙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문구인데,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좀 관심 깊게,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서가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저희가 목요일날 저희가 1학기 때는 역사와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봤다면 이번 목요일 모임 때는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복음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얼마나 재미있는 극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개설을 안 하냐고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저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이에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불렀으나 얘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 바디메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된다, 이런 말.
예수님의 원리는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운동선수 선출 방법이라는 이제 그 짧은 글을 기고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게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를 선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잘 뛰기 때문에 선발되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기 때문에 선발되는 거예요. 높이 뛰기 때문이 아니라 뛸 수 없기 때문에 선발됩니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선발됩니다. 내가 할 수 없노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선발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이 선발돼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약한 자, 천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바디메오는 그 시작은 그리 썩 좋은 시작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에는 바로 바디메오의 그러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초대 기독교 역사의 자료들, 물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의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 120년경에 활동했던 한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자기가 들었던,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제 초대 교회 자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는 이때 이후로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비중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거지라는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겉옷 한 벌. 혹시 바바리맨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겉옷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밤에 추울 때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우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여름에 낮에는 겁나게 덥고요, 저녁에는 겁나게 추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졸지에 차가 좀 약간 이상이 생겨서 광야에서 잠깐 하루를 묵을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춥든지 아내를 있는 힘껏 꽉 껴안고 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바디메오의 유일한 재산이자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좋은 시작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겉옷은 좀 여러 개 있죠. 네. 겉옷이 혹시 한 벌밖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있을 바자회를 이용하셔서 겉옷을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배움의 과정도 겪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학교에 몸담아서 약간의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굉장히 좋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안 좋은 출발점이었던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귀중한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다면, 바디메오보다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게 뭘까? 바디메오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16장밖에 안 돼요. 맘만 먹으면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인물이 그렇게 많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또 소경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소경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만 특별히 바디메오의 기록을 성경에 집어 넣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기사를 통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위하는 삶이어야 된다. 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52절만 읽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쫙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29절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럼 여기에서 나는 누굽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겠죠.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목적.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는데 요즘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슬람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면서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속에서도 뭔가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슬람이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였더니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36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NIV 성경, 오늘 많은 이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보는 성경이죠. 제가 발음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을까봐 영어로는 읽지는 않겠지만 그 NIV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역을 하자면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윗 세대에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까? 다윗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삶,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것도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다윗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윗도 싫어했어요.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호칭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호칭을 주셨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삶.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대학교 가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가 참 일찍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때는 그렇게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클럽에 가시는지, 얼마나 많이 친구를 만나시는지, 하여튼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말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정말 직장이 밉더라고요. 한 청년일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한 10시 50 몇 분이니까 목사님 저 이제 퇴근해 유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제 솔직한 심정은 그놈의 사장 누구야? 막 한 번 더 때려줄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나 제가 목사인지라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좀 청년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목적에 부합되는 바쁨이냐는 거죠. 목적에 걸맞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오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 앞에 소개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단 젊었어요. 부럽죠? 부자였어요. 근데 겁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었다라고 기록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관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날 현재의 직책으로 바꾸자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비한다라는 한 주석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그냥 뭐 관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위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젊어요. 또 부자예요. 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높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생긴 것도 멀쩡했겠죠. 또 피부 관리도 많이 받았겠죠. 네일샵에서 아마 네일 아트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신발도 굉장히 고급 가죽 신을 신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마구마구 달려와서 오랜 세파 가운데 찌들고 찌든 옷을 입은, 그리고 오랜 기간을 걸었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의 머리와 얼굴과 손과 발을 가진 볼품없는 예수님 앞에 팍 꿇어 엎드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진짜 1등 신랑감과 같은 사람이 볼품없고 옷은 찌들찌들하고 온몸이 먼지투성이고 아마 그때 예수님 또 며칠 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혈색이 좋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수염도 아마 덥수룩하게 났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이는 한 12명 어간의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약간 집단 남인 것 같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가 아니었어요. 그 나눠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야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나를 따라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는데 재물이 방해가 되니까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란다. 우리가 죽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를 위해 살아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영생을 구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구했던 이유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젊음도 있으니까 영생이나 한번 구해볼까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굳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빌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겠죠. 왜요? 자기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을 구했던 이유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더 많이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간절한 모습의 사람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영생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나 예수님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수님 위해서 앞에서 찬양해요. 예수님 위해서 셀 리더로 섬겨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냐? 복음을 위해서냐? 라고 진지하게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늘 본문의 요지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라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자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항상 품에 뭐를 갖고 있었죠?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쫙 빼어들고 얏 촉촉촉촉 했더니 사람의 귀가 폭 떨어졌던 그런 기사가 있죠.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영생을 구하는 목적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도구로 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야망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디메오가 따라갔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겉옷을 사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분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안정된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는 삶.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바빠요. 왜 바쁩니까? 도대체 뭘 위해 바쁜 겁니까?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버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근데 이 헌신이라는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릴 헌자는 부수가 있어요. 혹시 한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문을 찾을 때에 부수로 찾는 그 아시죠? 부수색인이라고 해서. 근데 이 드릴 헌자의 부수가 개견자입니다. 개견자. 그래서 저는 이 한문을 보면서 진정한 헌신은 어떤 거냐? 어감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에 대해서, 강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는 좀 이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주인집 자녀들에게 귀여운 놀잇감이 되어서 기쁨을 주죠. 저희 집도 애들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나가다가 개만 보면 와 강아지다라고 막 달려들어요.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데 무슨 배짱으로 다 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강아지는 아이들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는 집을 지키는 충신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장성하게 되면 온몸을 불살라 주인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양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고 충성자가 되고 온몸을 불사르는 것, 아마 이게 개와 같은 충성이 아닐까, 이게 드릴 헌자에 담겨있는 충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증인, 제자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증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증인이 나중에 영어로 번역될 때는 순교자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제자는 순교자와 똑같은 헬라어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삶.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부모님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어요. 베드로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멤버라 할 수 있는 세 사람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더 노골적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찾으실 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의 왼편에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버리는 삶이 아니라 얻기 위한 버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버리기 위해서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은 더 얻고자 하느냐? 나는 버리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 향해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는 그가 위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예수님이라면 내 어두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죠. 그래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구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겉옷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장애가 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겉옷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지 못했고 한 사람은 장애가 되는 것을 버렸더니 그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는 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뭐 그냥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가 94장, 옛날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자 찬미예수 최용덕 씨가 찬미예수 그 악보에다가 이거를 실으면서 예수님을 거대다가 비유하니까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부는 없네로 바꿨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부는 없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 좋은 공경의 표현인 것 같으나 이 말은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는 정말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쉬라는 청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라디오에 정규 출연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면 그는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신앙 간증과 또 자기가 지었던 이제 세상의 뭐 지침과 같은 그런 시들을 항상 이 아들에게 들려주곤 했는데, 이 아들이 그 시를 읽던 중에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곡을 붙이고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그는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버리는 삶이 가능했는가? 그가 접했던 찬송가 가사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후렴에 보면 이렇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따라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 베버리 쉬가 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고 세상의 자랑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체험을 하게 되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이가 꽉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 한 아이는 절대로 그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줄 때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꺼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찬양의 가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진실로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 또 뭐 생략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위하는 삶, 두 번째 버리는 삶, 세 번째 섬기는 삶. 걱정이 되시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제 설교를 유심히 들으신 분은 세 번째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제자가 심히 분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죠? 다들 말로 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 너만 오른쪽 왼쪽이냐, 나도 오른쪽 왼쪽에 앉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즉 이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2절과 45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본문은 10장 52절 딸랑 한 절 읽고 나서 사실 설교 내용은 10장 17절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바디메오 얘기만 하지 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 10장은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진짜로 눈이 멀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실제로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진정한 소경이 누구냐,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평가해주는 기준과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첫 번째로는 섬김의 대상의 폭이죠.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냥 나의 윗사람들 뿐이라면 나의 섬김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섬김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분들만 섬기셨다면, 이익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마치 세상의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 문화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평생은 아마 권력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목표여야 될 거예요. 왜요? 권력자가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의 폭은 윗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마 윗사람을 많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평가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섬김의 폭은 얼마나 큰가? 두 번째로 섬김의 기준은 내가 낮아진 정도입니다. 나는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가 바로 나의 크기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있으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군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군에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 가서도 여전히 군 계급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어떤 지휘관들은 본인이 직접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길이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섬길 수 있는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다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면, 어떤 자리에 도달하였다면 섬기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의 섬김이었습니다. 끝까지의 섬김. 20세기 초에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장개석 총통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전에 패망하고 중국에서 후퇴할 때에 장개석 총통이 중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지 말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인데, 사실 이 목사님이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하시기 전에 일본에서는 빈민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변비예요, 변비. 잘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에 배설물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잘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긁어냅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죠. 이제 빈민 선교를 하시니까 변비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가 목사님이, 도요히코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이제 파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손가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을 대고 침으로 녹여서 빼기도 하고, 이렇게 섬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죠.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나는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나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도요히코 목사님이 말했던 선생님은 바로 나가노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일본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생각하다가 한 지역을 꼽았어요.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지역. 그곳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했습니다. 아내와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교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무려 5년 동안 자기 아내와 아이를만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그 지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예배에 드디어 처음으로 한 청년이 그곳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이 청년이 울컥하면서 핏덩어리를 뱉어내는 거죠. 폐결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폐결핵은 전염병이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순간 화가 난 거죠. 아니, 이 청년이 자기가 폐결핵이면 알아서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집에 와서 이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교인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꺼이 손으로 그것을 치우고 닦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가였습니다. 출생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 밝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던 중에 당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던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를 추방했습니다. 낫게 되면 오십시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낫게 되면 오십시오. 그가 배웠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는데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자기를 멀리하는 거죠. 이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도 신학도 성경도 교회도 다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던 중에 어디선가 5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목사님, 즉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마지막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울컥 피를 뱉어낸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기꺼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나가노 목사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나가노 목사님은 그냥 한 청년만 전도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가노 목사님의 전도를 들은 도요이코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일본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를 실패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